우리는 누구에게나 잘하는 재주가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주를 잘 살리면 비교적 성공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재주가 아주 많아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재주는 별로 없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재주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목적이 없이 세월을 보내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는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매일을 충실하게 살고 싶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충실하게 산 날만을 계수하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의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육신의 나이에 따라 부와 지위와 명예가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고시의 합격자에게 나이 중년에 들은 50, 60대 공무원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많이 따지는데 육신의 나이가 많은 것은 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3번 했음이라는 문구를 써서 명함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없으면 그런 명함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애처로운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얼마나 자랑거리가 없으면 나이 자랑을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성숙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은 나이 먹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책임지는 존재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상급을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계산된 날수를 근거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출애굽서부터 성전 건축까지 연수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 장에 의하면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사사시대 450년을 지낸 후에 사울왕 때 40년, 또 다윗왕 때 40년을 보내고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지나고 4년째 되는 해에 성전이 지어졌기에 출애굽 후 성전을 짓기까지도 도합 57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 성전 건축 시작 시점이 출애굽 때부터 480년이 지난 후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둘 사이에 93년의 시차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은 93년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섬겼고, 사사기 3장 14절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섬겼습니다. 또한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섬겼고,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미디안을 7년 섬겼고,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을 40년 섬겼습니다. 그 예속 기간이 5번에 걸쳐 총 93년이었는데 그 기간이 계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고 열왕기상은 하나님 앞에 계수된 날수를 기록했기에 그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 말은 일반적인 시간과 하나님 앞에 계산된 시간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모태신앙으로 30년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3년밖에 계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랑할 것은 신앙의 연조가 아니라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신앙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순수하게 헌신하면 헛되게 보낸 세월을 보충하고 누구보다 계산된 날수를 많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라도 진실하게 헌신하면 남들보다 100배, 1000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은 죽어도 영적인 나이는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아벨을 죽었지만 아벨의 피는 살아서 하나님께 하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영향력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했지만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주 목사님의 영적인 나이는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큰 감동을 남기고 천국에 가는 삶만큼 복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은 평소에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돌아가실 때 교회에는 작은 교육관을 하나 남겼고 평소 후원하던 선교회에 안식년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작은 선교관을 만들어줬어요. 그러자 교인들은 더욱 장로님을 추모했고 선교에서는 선교지에 그 장로님 이름으로 기념교회를 세우고 추모했습니다. 그처럼 죽을 때도 비전에 동참하며 감동을 줌으로써 영적으로는 계속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그처럼 영적으로 많이 계수되는 복된 삶을 꿈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금년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이 빠른 세월을 어떻게 효율적인 시간으로 만들어 인물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은 과감히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첫째로 슬퍼하는 감정.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어 거두지 아니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했습니다. 본문의 시편에 노래한 아삽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의 환난과 심적인 고통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런 슬퍼하는 감정을 떨쳐내 복된 새날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감정에 젖어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부족해도 자신의 놀라운 가능성을 지닌 존재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 받아보는 방향에 따라 달리 보이듯이 행복과 불행은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일과 좋은 비전을 많이 개발할수록 얻는 것입니다. 그 개발은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일도 습관화시키면 즐겁게 쉬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주일 성수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요, 습관화되면 즐겁고 쉬워지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화장도 시간이 들고 귀찮지만 습관화되면 즐겁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쟁이가 되려면 부지런해야 한답니다. 자세히 보면 사치하지 않으면서도 멋을 낼 줄 아는 진짜 멋쟁이는 되게 부지런하고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쁜 습관은 불행을 낳지만 좋은 습관은 행복을 낳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습관화시키면 쉽지 않은 일도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결국은 삶의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성도는 잘못된 습관을 깨트리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습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습관화해야 할 가장 좋은 일은 힘들 때마다 슬픔을 털어버리고 감사거리를 찾고 기뻐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안과 근심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는데 아삽은 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불안과 근심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처럼 불신은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불안과 근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과 근심은 잠도 잘 오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합니다. 아삽은 깊은 마음의 상처와 불안감으로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불신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면을 낳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잠을 잘 자는 은혜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잠도 잘 자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말을 타며 가면서도 잠을 잤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비행기 안에서나 자동차 안에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행기 안에서나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기 기분도 모르고 옆자리에서 잠을 잘 잔다고 배우자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배우자 때문에 가정이 평화로운 것입니까? 또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며 열심히 일하면 잠도 잘 옵니다. 목표도 없고 일도 잘 못하므로 커피를 마셔가며 밤을 새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처럼 열심히 일하고 잠도 잘 자고 쉬는 시간도 잘 내야 창조성도 증대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삽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불안과 근심으로 불면증에 걸렸다가 나중에는 자신도 침묵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묵상과 성찰을 위한 긍정적인 침묵은 좋은 것이지만 낙심으로 인한 부정적인 침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부정적인 침묵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부정적인 침묵도 멀리해야 하지만 반대로 소리를 높이는 논쟁도 멀리해야 합니다. 논쟁이 생길 때 논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논쟁에 말려들면 결국 자신도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에 구원의 차도를 물려주시옵소서. 입이 무거울 때 인생의 무게감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생각과 의문입니다. 본문 6절의 9절의 말씀을 보면 아삽에게 생각과 의문이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와 인생 낭비도 그만큼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삽은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결국 환경에 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생각과 의문으로 시간을 소모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물이 되려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쓰거나 남아도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큰일을 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결국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 시간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일을 권고받을 때 시간이 없어도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죠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인물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쓸데없이 쓰는 시간이나 남아도란 시간이 없게 하시고 늘 시간을 창조적으로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헬라어 시간 개념에는 자연적인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와 의미 있는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점쟁이들은 생년월일의 팔자에 의해 운명이 펼쳐진다고 하지만 성도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창조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수많은 인생의 의문부호를 지우고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찾을 것이 있습니다. 인물이 되려면 버려야 할 것도 잘 버려야 하지만 찾아야 할 것도 잘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아삽은 질문도 많고 생각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응답이 늦어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사처럼 지속적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었습니다. 속담처럼 가끔 보면 우물가에서 쌀을 씻는데 숭늉을 달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조급함, 스트레스를 버리고 믿음을 통해 여유를 가지는 훈련을 해야 창조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긴장된 상황에서는 좋은 작품이 나오지 못합니다. 바이올린 줄도 항상 조여놓으면 좋은 바이올린도 금방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긴장을 풀고 유쾌한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수시로 이런 자기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개야,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매우 괜찮은 사람이다. 넌 아직 쓸만해. 조금만 기다려. 내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조급함과 긴장도 풀어줘야 창조성도 촉진되고 축복도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경직성 때문에, 경직성 때문에. 다양성 속에 창조성이 나오는데 공산주의의 획일적인 사고가 역사를 후퇴시킨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역시 경직된 사고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경직된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청년들,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여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풀었기에 그들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축복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했습니다.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전반부 1절 9절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의문이 넘쳤지만 10절부터는 아삽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을 찾았습니다. 특히 본문 10절에 나오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란 표현은 하나님을 돋는 손길이 있었던 세월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지난 세월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삽은 고난의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불평을 했지만 곧 문제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한탄을 찬탄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처럼 고난을 통해 삶이 성숙해지고
창조성을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탈무드에 새에게 날개를 달아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새나 짐승을 만들 때 새에게는 아직 날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새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무기가 없다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뱀은 독을 지니고 있어요. 사자에게는 이빨이 있고요. 말에게는 말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새의 호소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새에게 깃털과 날개를 달아줬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얼마 있다가 또다시 새가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날개란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날개를 몸에 달고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빨리 달려갈 수가 없어요. 창조주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리석은 새야, 너의 몸에 달려있는 날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라. 너에게 2개의 날개를 준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을 지고 걷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날개를 써서 하늘 높이 날아 적으로부터 피하라고 달아준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불평부터 합니다. 사람들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신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머리의 뇌세포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자기 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탄식만 생기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전혀 다른 새 것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를 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마침내 아사본 본문 13절 20절에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찬양합니다. 먼저 아사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처럼 고난 중에 불평도 하고 의문도 가졌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결론진다면 그는 누가 뭐래도 승리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신음을 하다가 밤 12시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깨닫고 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껏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처럼 고난을 찬양하는 승화시키면 고난은 인물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유명한 모자이크 왕궁은요, 원래 판유리 장식으로 설계된 왕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판유리를 옮기다가 그만 깨트려버렸어요. 그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들 말아라. 그 깨진 조각들을 붙여 모자이크를 만들어 보아라. 그 명령대로 모자이크로 정성스럽게 조각을 하자 오히려 영롱한 빛을 내며 판유리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살면서 인생이 부서지고 조각날 때에도 찬송과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그 깨진 고통의 조각들이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 인생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잘 믿어도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기 연민에 빠져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탄식이 나오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극단으로 몰아가실까?
왜 내 인생이 정말 고된 인생이구나. 그런 슬픈 감정이 젖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있던 희망도 앗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잠깐 탄식해도 곧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삽도 잠시 탄식했고 불평했지만 곧 일어서서 자신의 원래 노래를 찾았습니다. 원래의 신앙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잠깐 연약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도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는 삶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져서 가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 모습이 원래 자신의 본심과 본 모습이 아닌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불평과 원망도 하지만 그 불평과 원망도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때 아삽처럼 고난 중에도 믿음의 고백과 노래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의 지존자의 오른손을 붙들려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